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손이 된 요셉은 일생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요셉을 인하여서 애굽은 7년대 가뭄을 대비할 수 있었고, 주변 나라 가운데 그들의 강대한 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적어도 요셉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 은혜를 받은 그 나라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다른 말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왕, 그것이 결국 그와 그의 나라에 큰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되었지요.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이건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니지요. 알지 못한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에 기록된 내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터입니다. 애써 외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까운 나라, 먼 이웃, 일본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역사를 알지 못하고 왜곡하고 애써 외면하고 그러면서 그들 자신은 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배우지 못했으니 알지 못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 보고 역사를 날조한다고 그렇게 덤터기를 씌웁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정말 알아야 할 텐데 말이지요. 애굽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애써 외면한 역사,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나라. 어쩌면 대국이 된 애국 입장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의 촌놈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에 의해 어쩌면 많은 히브리인들이 중요한 관직에 등용이 되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로 뛰어난 성과를 냈을 법한 그런 추론이 꽤나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동시에 이들을 향한 아주 불타는 시기와 질투심이 있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애굽 전역에서 흘러들어온 이방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향한 혐오가 아마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애써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는 새왕, 역사적인 기록을 모름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 올바른 반응을 할 줄 모르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은혜 갚는 것은 차치하고 이제는 아예 원수로 대하고 맙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니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알고 은혜로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말한다면 은혜를 배신하는 것, 이것도 사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바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엇을 선택했느냐면 바로 배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11절,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다. 성경 기록을 보면 감독, 그 다음에 기록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판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패장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애굽 출신의 감독입니다. 간역자라고 불려지는 이 감독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감독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급 기록 관리였던 기록원, 패장, 이들은 히브리 사람 중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런 매국노들이 있었지요. 아마 효과적으로 타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민족 중에 앞잡이 하는 사람을 뽑으면 아마 그 민심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을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애굽도 그렇게 히브리 사람 중에 하급 관리를 뽑아서 이 히브리 민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관리로 히브리인들의 고충은 점점 더 가중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일으켜서 진흙과 돌을 옮기고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이들을 모두 동원해서 노예처럼 부려 먹습니다. 라암셋과 비돔에 국고성을 건축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군량이나 병기를 접경지에 짓는 것, 때로 세금을 거두어서 보관하는 것, 때로는 타작한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는 것이 바로 국고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설비를 통해 애굽은 강대함을 드러냈지만 그에 반해 히브리인들은 점점 더 소망을 잃어가게 됩니다. 오랜 기간 그들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으니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이 솟아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에 관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괴롭게 하면 힘 못 쓰고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바로가 그들을 괴롭게 하였지만 놀랍게도 그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그들은 점점 더 번성해져 갑니다.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실히 증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들이 이 학대와 고통 속에서도 점점 더 번성해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100세가 다 되도록 자녀가 없었던 아브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할 만도 했지요.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지요. 내가 너에게 후손이 있게 할 것이라고. 그래도 아직 믿음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고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역시 그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후손을 주겠노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은 믿지 못했지만 결국 100세의 하나님은 독자 아들 이삭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이 아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이, 그 아들의 후손이 애굽에 와서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되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곳의 원주민에게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을 지키고 한 가정을 일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사는 동안 국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크게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호받는 곳에서, 비옥한 고센 땅에서 그들은 번성하고 또 번성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시기할 만큼 그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지금 바로 이때에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학대받고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400년이 지나서 그들은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과연 70명이 들어가서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 적어도 모든 인원을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된다는데 그 인원이 가능할까?
산술적으로 가능할까? 이것에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 짧게는 20년, 지금 히브리인들은 20세 초반이면 다 결혼해서 20세 중반이면 다 자녀를 생산했으니까 한 세대를 25년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400년을 보면 15세대에서 16세대 이 정도 흐르게 되지요. 70명이 간 그곳에 남자 어른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다고 본다면 1세대가 30명이지요. 2세대가 한 가정에 남자들을 2명씩만 낳아도 2배로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낳습니다. 최소 2배로 본다면 두 번째 세대 60명, 세 번째 세대 120명 이렇게 쭉 곱해나가니까 15번째 세대가 되니까 49만 1520명입니다. 16번째 세대가 되니까 98만 3040세대가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60만 명, 그리고 이 모든 인원을 합하여서 200만 명이 되는 것은 결코 허구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 보호받는 가운데, 심지어는 훗날 노예가 되어서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학대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번성해 가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학대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에게 내리는 바로의 명령입니다.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바로의 힘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 안에서, 아니 주변국에게도 미쳐질 만큼의 아주 대단한 권력이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 땅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악행이 바로의 입끝에서, 바로의 손끝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막강한 권력, 사람이 이 땅의 그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막강한 권력이 생긴다면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 끝까지 간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의 그 힘, 그것은 곧 그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힘이 있다면 말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있다면 말입니다. 잘 제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통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통제받지 않는다면, 이 사회의 상식으로 통제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종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또 한편으로 만약 그때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학대가 없었다면, 그들이 그 땅에서 넉넉하게 살만했더라면 그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도 힘겹게 살았겠지만, 아니 그들에게 주어지는 당근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래서 그들은 그 힘든 것을 그 알량한 당근으로 좀 위로받을 수 있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까요? 더 이상의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압박과 통제와 핍박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시대, 그들에게 임했던 통제와 압박과 핍박이 바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된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스스로 견딜 수 없어 터져나오는 분노로 표출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때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은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음처럼 오늘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를 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힘을 축소시키려는 바로의 관계가 악하여질수록 히브리 사람들은 더욱더 번성합니다. 첫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결코 변개되지 않았고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도 지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바로의 악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1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더 엄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그 엄한 일들을, 그 힘든 일들을, 고통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악의 끝은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산파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모든 남자아이를, 사내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지만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히브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더욱더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세상 일이 어찌 내 뜻대로 되겠느냐라는 말 맞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살아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또 스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길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길,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 내 뜻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성취될 때 그것이 곧 내 뜻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은 또다시 커다란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날선 비판의 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핍박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오만이 결국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었고 이런 수모와 그리고 비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조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의무 또한 권리를 동시에 소유한 자로 동일한 사랑과 섬김의 일을 세상을 향해서 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인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때때로 비난한 어떤 그리스도인들, 어떤 기독교인들,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진짜냐 거짓이냐 판단할 수 없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한다면 그도 역시 구원받을 것임을 우리들이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나 때문에, 구원받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세상의 어느 누구는 구원의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자맷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연자방아도 없는 이 시대에 연자맷돌도 없을 터인데 연자맷돌을 우리들은 찾아야 하는 그 순간을 우리들은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를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은 더욱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물론 우리들이 제공한 겁니다. 우리들이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영화 성도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앞에 상식적인 선을 지켜 가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고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소중한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은혜를 세상에 풀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